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를 핵심으로 합니다. 12장부터는 그 구원론이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교회론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배자는 공적인 예배의 삶뿐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이어야 하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짓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위선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 사랑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아마 기독교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자는 말,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곳도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거짓의 압이 마귀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가짜로 사랑하는, 위선을 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7가지 은사를 말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은사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의 교훈은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할까요? 9절 하반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악과 선, 윤리도덕적인 항목인데 그런 윤리도덕적인 사랑을 하란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단들은 교인들을 공략하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다음 순서입니다. 교인들을 공격하는데 그 교인들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엄청난 사랑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 많은 경우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엄청난 선물 공세에 돌봄에 따뜻한 말과 위로와, 그게 악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제스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하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는 게 이단의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형제 사랑, 서로 우애, 먼저 존경.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죠. 처음엔 사랑을 해주지만 오히려 냉담하고, 요즘은 얼마나 누가 다가오는 것을 경계합니까? 그리고 존경한다는 거, 요즘은 존경, 존중이라는 가치가 거의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항변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럴만해야 하죠.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한다는 것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형제사랑, 서로 위에 먼저 존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라, 갱신하라, 그래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증거가 뭐여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12장 2절에서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보다 성질 충만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질 충만의 증거가 뭐죠? 미움입니다. 그냥 미워요. 준 거 없이 믿고 받은 거 없이 믿고, 그러니 마음에 부글부글하고 분노가 일고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다. 굳이 먼저 사랑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내십시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고 그럴 만도 하지. 그럴 수 있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로 씻음을 받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본인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을 때보다 사랑의 선물을 할 때 훨씬 감동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시고 거짓 없는 사랑을 평생 한번 채워 보십시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미워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채우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캠프는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예수님 기도학교를 위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